성경 말씀 구약 성경 1278페이지 아모스 5장 4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선숙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잡고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이 본장은 아모스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쪽 유다나라 출신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 예언을 하고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은 번영과 부흥의 때였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이 번영에 만족하여 사회는 오히려 부패하였습니다. 타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엄청난 타락한 사회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와 그 사회는 번영은 하였지만 오히려 온통 병들고 부조리가 판을 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시대인지 설명합니다. 읽습니다. 정의를 선숙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무슨 말이에요? 사회의 공공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안녕을 지키기 위한 정의를 선숙으로 바꾸었다. 공의를 땅에 던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의와 공법이 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고 사람을 살리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의와 공법이 사회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독초가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의와 공법이 제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정의와 공법이 자기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니까 아모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온통 병들고 불법과 부조리가 판을 치고 도덕과 종교가 타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일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12절 봅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 말씀들을 보니까 아모스 선지자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가, 얼마나 부조리한 시대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불법과
잘못된 사상과 가치가 판을 치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인 부패, 경제적인 불합리함, 사회적인 모순, 잘못된 사법 제도, 지도층 인사들의 부도덕함,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 그와 더불어서 도덕과 종교의 타락함, 이것이 바로 아모스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모스 시대를 총체적 위기, 총체적 타락, 총체적 모순의 시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시대의 모습은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을 꼭 담고 있다, 흡사한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구조적인 모습, 도덕감의 상실, 종교적인 타락, 이것들은 아모스 시대와 꼭 닮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총체적인 위기와 총체적인 타락과 총체적인 모순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간에 잘못을 따지고 있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고, 당착에 매여 있습니다. 앞뒤가 꽉 막혀 있는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형편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꼭 같이 위기와 타락과 모순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됨은 고쳐야 합니다. 고쳐서 바로 세워야 합니다. 고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바른 곳에 찾아가야지 고칠 수 있고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은 어디 가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 됩니다. 몸이 아픈데 자동차 정비 공장에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시계가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시계방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계를 고치는 곳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인생 속에, 사회 속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그 문제를 고치려고 어딘가를 찾아가는데 지금 잘못된 곳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이 시대가 총체적 위기 가운데 있는 줄 알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있는데,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곳이 잘못된 곳으로 찾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스카모니는 집을 떠나서 보리숲 밑에서 인생의 길을 찾았습니다. 공자는 세상의 이치와 경험들과 수많은 책들과 의를 통해서 인생의 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고대의 신화들과 자연사상과 철학을 통해서 인생의 길을 한번 찾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왕정이 생기고 군주주의가 생기고 공산주의가 생기고 사회주의가 생기고 민주주의가 생기고 자본주의, 과학기술주의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이념들과 많은 정치적 구조들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복지와 여러 사회적인 제도를 통해서 사회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들과 인생들의 문제를 찾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등장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등장한 모든 인생의 길을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와 방법들은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의구심과 회의와 다른 문제들을 야기시켜 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것을 찾아가면 다른 것들은 인간들을 망가뜨리고 인간들을 파괴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다른 것들은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속임수가 되고 노략질할까 주의하라 말했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그 방법들, 인간이 찾는 그 방법들은 헛된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따라가는 그 길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노략질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면 됩니다. 6절 말씀 초대해 보면 아모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사회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어져서 사회도 살고 인생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수리공을 찾아가면 기계가 더 망치게 됩니다. 돈이 싸라고 잘못된 성형외과에 찾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굴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조금 비싸도 제대로 된 곳에 가야지 기계를 정확하게 고쳐낼 수 있고 돈을 조금 더 투자해야지 얼굴을 좀 더 잘 그을 수가 있습니다. 이쁘게 모양이 나온다 그 말 아닙니까? 어제 여성연합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인터넷 기사, 신문 기사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쫄지 마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뭘까요? 섹시해요. 이게 왜 이런 글이 나왔느냐? 고3들이 이제 대학 가기 전에 뭘 많이 해요? 쌍꺼풀 수술하고 콧대를 세우는데 강남의 유명한 성형외과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술하면서 의식불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술하지 말라는 거야. 있는 그 자체 그대로 뭐라고요? 이쁘다는 거예요. 참하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아, 당신 너무 참하고 이쁘고 멋지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장 탁월한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성형외과 가서 잘못 걷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잘못하면 의식불명에 빠집니다. 제대로 된 곳에 찾아가야지 제대로 고치고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대의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베델로 올라가고 길갈로 가고 부엘세바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부정과 부패, 무질서함, 도덕과 종교의 타락 이 문제를 안고서 베델로 올라가고 길갈로 올라가고 부엘세바로 찾아가서 무언가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아모스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곳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라고 5절에서 아모스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5장 5절에 등장하는 베델, 길갈, 부엘세바는요 이스라엘의 3대 종교적인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던 이스라엘의 3대 종교적 현장입니다. 그런데 왜 아모스가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할까? 그곳이 우상 숭배와 범죄의 현장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1세가 그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매년 8월 15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금송아지에게 절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범죄의 장소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길갈은 무엇일까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것을 기념하여서 그 요단강에 있는 돌을 가져와서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던 거룩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길갈 역시 그곳에 우상을 세우고 범죄의 장소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부엘세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역시 우상을 세우고 범죄하는 장소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가 그곳으로는 가지 말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나라와 당면한 여러 문제를 가지고
베델로 가고 길갈로 가고 부엘세바로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의 3대 종교 현장으로 찾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무엇을 찾아간 거예요? 지금 우상을 찾아 올라갔다는 거예요. 범죄의 자리에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올라갔다면 왜 아모스가 가지 말라 했을까요?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장소로 가는 그들의 잘못됨을 보면서 가지 마라. 가면은 오히려 더 처음 형편보다 악하게 된다라고 아모스가 지적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가짜 수리공을 만나면 좋은 기계를 망치게 됩니다. 돈이 싸다고 아무데나 여러분 얼굴 맡기면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곳에 찾아가야지 우리의 인생의 잘못을 빠르게 고치고 빠르게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모스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영적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성령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주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위로와 용기를 얻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사명을 받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장소가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곳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 불통의 장소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불행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불통의 장소로 바뀌어지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곳이 불통의 장소로 바뀌어지나요? 이곳에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형식적으로 찬송하면, 형식적으로 기도하면, 형식적으로 예물을 드리면, 형식적으로 설교를 하고 형식적으로 설교를 듣고 있으면, 형식적인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이 축복의 장소가 은혜와 축복과 약속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다. 이곳이 하나님과 불통된다. 이곳이 오히려 우리에게 인생을 망가뜨리는 장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형식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형식과 외식으로 앉아있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바리새인처럼 심각한 비판과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앉아있으면 이 은혜의 장소가 불통의 장소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으면 그와 함께 망하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찬양, 형식적인 예물, 형식적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왔는데 이곳에서 부처를 찾겠어요? 나무를 찾겠어요? 해를 찾겠어요? 바위를 찾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형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찾는다는 것은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형식적으로 앉아있으면 이 은혜의 장소가 은혜가 차단되는 장소로 바뀝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거룩한 장소가 그 소통이 단절되는 장소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잘못된 곳을 찾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찬양, 형식적인 말씀 선포, 형식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 형식적으로 내 마음을 여기 그냥 앉아있는 것 다 던져버리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여러분이 중심으로 찾으면 그 모든 것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살릴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에 살 길을 열 수 있을까? 8절 말씀에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읽습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좀 올려놓으세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묘성은 별을 이야기하는데 황소자리 별을 이야기합니다. 삼성은 오리온 자리 별을 이야기합니다. 이 묘성과 삼성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본문을 쭉 보시면 누가 낯을 만드시고 밤을 주관하십니까? 누가 지면에 비를 내리는가? 누가 이 자연의 이치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가? 끝에 누구라고 합니까?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할까요? 고대 사람들은 별과 달과 태양뿐 아니라 만물 속에 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만물 앞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고 우상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 만물 앞에 가서 인생의 문제를 내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살 길을 구하였습니다. 사람들은요, 모든 만물 속에 신이 있느라고 그 만물에 매여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그것들을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것을 승리하시는 분이 누구냐? 간섭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 누구냐?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주 만물 속에 신이 있다고 그 신들에 매여 있지 말고 그 신들에게 가서 절하고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지 말고 그 신들에게 가서 여러분의 인생이 매여서 망하지 말고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놓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손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찾으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찾고 우상을 찾았던 나쁜 습관, 우리가 여기 앉아서 형식적으로 드렸던 우리의 예배 이제 버리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읍시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살 길을 보여줘도 잘 안 찾아요. 다른 데 자꾸 가더라고요. 제발 다른 데 가지 말고 살 길을 바로 찾아 있어. 하나님을 중심으로 찾으면 살게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입이 불어터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목숨을 끊어야 된다. 사생결단을 진액을 짜내는 기도.
이렇게 기도하면 입이 어떻게 될까요? 부르뜬다. 이렇게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살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옆 사람이 와서 자꾸 이야기하면 귀찮아요, 기분 좋아요. 귀찮아. 그만하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날마다 나가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도 절대로 귀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시고 또 왔나 자꾸 머리 만져요. 그래서 저처럼 자꾸 이렇게 돼요. 자꾸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야 된다. 부르짖을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스럽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자꾸 내어놓고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참 우리가 어떤 문제이든지 내어놓으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옆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면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보통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부담스러운 기도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기도를 많이 합니까? 대부분 보면 좀 사람이 들으면 부담스러운 거 이야기하잖아요. 내 속에 있는 골마있는 인생의 문제, 이런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냐. 귀찮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해도 야, 말 잘했다니, 내가 그거 기다렸다, 이제 왔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아픔과 고난과 장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막 기도하니까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슬퍼하며 기도할 때 한나의 태의 문을 여시고 사무엘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시고 그를 존귀한 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씨름하며 기도하였을 때에 형의 마음을 열잖아요. 그래서 형과 함께 부둥켜 울고 함께 화해한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였을 때 하늘 문을 열고 소나기의 단비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늘로부터 천사를 보내어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군을 해결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니까 무엇이 열리십니까? 그들을 붙들고 있는 착고가 열려지고 옥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하면 우리의 삶을 해결하실까?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성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두시겠다고 했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겠다. 이 성전에는 여호와의 무엇이 있다고요? 눈과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은 축복의 장소이고 영광스러움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가 있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그것을 마음으로 다 받아주세요. 이 성전에는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앞서가셔서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로 올라와야 돼요? 성전. 이 성전에는 여호와의 전능하신 이름이 있고 이 성전에는 우리의 음성을 듣는 여호와의 귀가 있고 이 성전에는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성전에 올라와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음성을 들으시는 귀가 있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올라가도 하나님 귀찮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시고 잘했다 이제 왔냐 좀 더 일찍 오지 너희들이 다 알고 있었잖아 알고 와야지 지금이라도 왔으니까 괜찮아 하나님 다 품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디로 올라와야 돼요? 성전에 하나님을 찾아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한번 살 길이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